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새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 시절 수업시간에 들어온 교수님이 S교회 K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너무 짧은 시간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시는 그 목사님에게 많은 전도사님들의 최고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의 대답은 교회가 교회되면 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찬양팀이 불러준 찬양의 내용 중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12제자가 제자의 모습, 제자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도 거의 60줄에 들어서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러기에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러니 목사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이태우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센트럴 노스에 있는 미국에서 50% 이상이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 50% 이상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98%가 흑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50% 이상이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들어간 곳은 흑인 목사님들도 떠난 그 동네에 한인 목사님, 이태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쓰는 용어가 블랙 온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는 질문의 가장 중심된 질문은 그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과 술과 도박과 깡패들이 들끓는 그곳, 미국 정부도 감히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도시를 한인 목사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막상 들어가신 그 목사님은 전혀 위험한 것을,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위험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 기관단총으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 옆에 바로 국민학교 3학년짜리 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중간에 36발의 총을 집 안에서 그냥 쏴버렸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분이 서울미대를 나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울미대는 고시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서울미대를 졸업하고 내가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까.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웨스터민스터를 나오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싫어했는데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더랍니다. 배고픈 아이들,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줘야 일부를 준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코카콜라 이거 한 캔을 주는 정도가 아침과 점심의 전부랍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마지막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인데 그거를 만들면 뭘 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아이들 전부를 모아가지고 식빵을 구워서 거기에 계란을 얹고 우유 한 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분이 한 것은 말을 시켜도 말은 안 한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 거리를 쓸었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하고 두 분이 되고,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린답니다. 그 뭐합니까? 그냥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죽으면 장례식을 해줍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모아다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달 동안 우리 여름성경학교 같은 그 성경학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은 대학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그런 무지로부터 깨우쳐 주니까 미용사를 하기를 원하고 용접공이 되기를 원하고 잡을 잡기를 원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헬라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암만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금요일 한 번 바구니에다 이 쟁반에다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빵을 모아다가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대접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공교회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할 물품을 많이 낸 것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된다. 교회 본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 보면 헬라파 사람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헌금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왜 결정은 너희들이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신들이 하십시오 라고 내어줍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기도하기를 게으리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말씀이 흥왕되어져 갈 때에 모인 무리의 수가 더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를 더해 갈수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살피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 많이 있고 많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더 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할 수 있는 일들만 감당하면 해는 더해가지만 시간을 더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자꾸 줄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이란 용어가 다시 나오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만 갑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나는 소리다, 전하는 도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언어의 한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니까 이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특성. 저는 아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야, 이게 정말 다르구나. 좀 죄송스러운 일인데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디보스한 패밀리로 살아가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도 엄마 아빠가 둘이면 어떠니? 라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할 때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20세가 넘어가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라는 대답을 합니다. 야,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분명히 한 분이어야 되고 어머니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이 나라에서는 네가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해하지 않거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해하지 않으면 서로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중에 이 교회의 역사 중에 언어와 역사와 혈통, 문화와 국경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이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복음 증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캐나다입니다. 그때 토론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흥이라는 용어를 20년 전만 해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문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집회가 이 토론토에서는 실제로 20년 전에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역사는 문화와 나이와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부타비 영토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젊은 왕입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이 몽골의 문화가 이쪽까지 미칠 때, 서양까지 미칠 때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선조약을 먼저 맺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항복을 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국가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잉카 제국을 스페인의 그 장군이 갔을 때 2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120명이 기마병이었고 80명이 병졸들이었습니다. 그때 잉카 제국 왕을 호위하고 온 사람이 5,000명이었고 뒤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200명이 잉카 제국의 왕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왕을 제압하고 그 주위에 있었던 호위병들을 제거해버리니까 왕이 항복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아부타비 제국의 왕이 왔을 때 당신이 항복을 하라라는 명령을 들은 아부타비 왕을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호위병에게 칼을 내주면서 그 칼을 가지고 네 가슴을 찔러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그 군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칼로 자기의 가슴을 찔릅니다. 그리고 다른 군사 하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보이는 큰 낭떠러지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부타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병사들이 얼마인지 몰라도 나는 이와 같은 병사가 500명이다. 이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는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도 그를 기뻐합니다. 내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 12명으로부터 69억이나 되는 20%에서 25%의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이 12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드릴 것은 없으나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이 디콘 집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아코니아 동사로 표현하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하는 말입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식탁에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부부가 다 같이 살잖아요. 밥을 풀면 이 밥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갑니까? 결혼생활 한 40년, 5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밥을 풀면 남편의, 제가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밥을 퍼서 저한테 넣어주더라고요. 요새는 어디 감히 여기까지 옵니까? 얼마나 식사를 빨리 하는지. 이게 원래 디아코니아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밥을 퍼서 당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수종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자꾸 변질되어져 갑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봉사했으니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애를 썼으니 내가 네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서로를 위한 봉사와 서로를 위한 헌신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군 중환장로교회 윤여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육사 출신이 아닌 갑종 출신을 택하였고 그 전까지 호남 출신들이 다 배제되었을 때 유일하게 대령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윤여일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대령 이게 진급을 하고 나면 그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진급을 못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육군교회에서 늘 30분 일찍 나가시고 늘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제 내가 옷을 벗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문민정부가 탄생을 했고 호남 출신의 가장 무능력하고 육사 출신이 아닌 그 사람을 택하니까 바로 이 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별 3개까지 달고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기도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지휘할 것이고 누구는 반주를 할 것이고 누구는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는 고기를 구울 것이고 우리 야유예배 가면 고기를 구울 것이고 저는 먹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져서 모이는 무리의 수가 더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 3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 쓰임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교회 역사가 쌓여져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훌륭한 인격의 성숙한 사람들인데
칼은 재능과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칼집은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분이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멘을 이게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겁니다. 왜 딴 데 쳐다봅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성격이 괴팍하거나 성격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향의 성격, 이 칼집입니다. 은사를 좋은 칼집에 잘 보존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이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칼집에 잘 보관되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10년 후나 20년 후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시면 이 성령 충만한 자들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지 워싱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시부터 5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갔을 때 어떤 분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갔습니다. 근데 뭐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있어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북전쟁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에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남군은 하나님께서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 물을 때 에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다음 주에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론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변론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고 이겼습니다. 바울은 변론에서 이기고 도망을 갑니다. 스데반은 변론에서 이겼는데 예수님과 함께 돌로 맞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론을 해서 이겨도 진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려집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통쾌합니까? 아주 쫓아버리고 싶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에게 씌울 말굽에 씌울 것을 만들라고 주고 갑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라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보니까 처음 만든 말굽에 그 씌우는 이거 뭐라 그랬죠? 말굽에 씌우는 징하고 나중을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처음 거를
본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거를 만들면 두 번째 거를 모델로 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99번째 만들고 100번째는 99번째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의 오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세월과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할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과 건강,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행복은 무한히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그린 교회라는 이름의 지체 속에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교회의 태초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